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8월의 첫날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고 한 달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복음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말이 많아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네 말도 맞지만 내 말도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원주의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다 서로가 각각 주장하고 다 서로가 각각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우려스러운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집중해서 들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도 얻을 수 있고 축복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세상 이야기들의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 그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말이 많아질수록 진리를 듣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를 좋아하기보다 듣기 좋은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죠. 진리를 들어야 생명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각종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그냥 거짓말, 거짓으로 꾸며낸 좋은 말들, 그런 말들만 듣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뭔가 이 효율적인 그런 방책을 가르쳐 줬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강한 조직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세상과 맞설 어떤 전략을 잘 세워야 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딱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말씀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유익한 점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아진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줬을 때 그가 금세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유익한 점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그냥 단지 정보를 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런 책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믿음이 좋아집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믿음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특별한 체험을 나도 하고 싶다, 그렇게 소원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싶어 하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내가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필요한 곳곳마다 은혜를 주시지만, 오늘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변할 수 있죠. 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 그 결심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번씩이나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말씀 없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야말로 든든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 이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 담겨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말씀이 왜 유익한가에 대해서 4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먼저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입니다. 다음은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고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죄를 정죄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도 가르쳐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부끄럽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도 받고 부끄러움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만나야 하는 이유이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조금씩 그 성품이 변화를 받게 되고 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삶에서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도 부드러워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세상 중심이었던 그 가치관이 점점 더 수직적인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론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변화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느 날 갑자기 변화받은 것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변화가 결국에 가서 나중에 천천히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이 땅 속을 향해서 뿌리를 먼저 깊이 내리고 그리고 싹이 자라나고 쭉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처럼 마치 이 갓난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점차 조금씩 무럭무럭 그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새롭게 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천천히 빚으시되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빚으시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빚으시는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온전하게 한다. 본문에서 어떤 분들은 이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살짝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를 완벽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더 큰 은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에게 더 뛰어난 실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준비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그러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날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자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순교를 또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순교를 예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디모데에게 이 간절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그게 바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목회자도 바뀌죠. 늙고 병들고 또 그 목회자가 바뀔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은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고, 이 말씀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이 말씀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순교자들에게 마음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었어. 그러니 너도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그래야 네가 이길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되게 준비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오늘 8월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8월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쓰신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날 새벽에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그러한 소리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만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할 때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한 달도 희락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시험과 염려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히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우리 희락교회가 말씀 위에 더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에 찬양 간증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에 나승희 목사님 오셔서 찬양으로 간증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간증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